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입니다. 9월 17일 에스겔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도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게 했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17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에스겔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이 아무 가진 것 없고 미천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다 성장시켰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영적 음란함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모습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지적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옛 언약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함께 맺어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포도나무와 독수리, 그러니까 나무와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독수리와 나무에 대한 그 비유 또는 수수께끼를 하고 있는데 독특하고 또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수수께끼와도 같고 또는 비유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수께끼나 비유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상징 비유를 통한 상징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수께끼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수께끼 또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큰 독수리의 모습이 색깔도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다라고 씁니다. 이것은 앞 뒤에서도 다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크고 힘있고 멋진 모습들, 외적으로 봤을 때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 큰 독수리가 어떻게 했는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은 것이 무엇인가 4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이것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꺾어서 자기네 나라로 데려간 것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4절 보시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입에 성읍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의 높은 가지, 그 높은 가지는 연한 가지인데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자기네 땅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 왕족의 그 마지막 연한 가지를 꺾어서 데려간 것은 이스라엘 왕족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끌고 가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자기네 상인녀에 같은 그곳에 데리고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을 명목상의 왕으로서 그 땅에 심어두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심어놓았던 어떻게 했는가 6절 보시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가지를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어서 잘 자라게 했는데 백향목과 같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열매를 주는 좋은 것이 있지만 그 포도나무는 백향목과 다르게 목재로서는 전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낮게 자라고 못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높지 아니한 크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 나무가 되었다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왕위로 올랐지만 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좌우되는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또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지나 뿌리나 온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가지의 비유고 또 이어서 또다시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7절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는 화려한 그런 독수리였는데 이번에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견줄 수 있는 애굽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왕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보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제 큰 나라 자기 심었던 바벨론을 향하여서 뿌리나 또 가지나 이렇게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 방향을 튼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게
힘을 빌으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절을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물을 온전히 공급받고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맞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계속적으로 가지를 그 독수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를 향해서 계속 뻗어가고 있는 그 나무, 포도나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독수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 계속 말미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독수리에게 잎사귀를, 줄기를, 뿌리를 향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쉽게 뽑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헛된 것을 의지할 때, 또 다른 독수리를 의지할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의 형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해서 더 큰 나라인 애굽에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또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수께끼 또는 비유를 알려준 이후에 전혀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친절하게 그 모든 것이 뜻하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11절 이하 2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 비유 말해줬는데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모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모를까 봐 친절하게 다시 이 비유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자 하고야 피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잡아가고 많은 고관들을 잡아가고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될수록 다 말해놨다.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에 말과 군대를 보내고 또 군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해봤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7절 보시면 대적이 토성을 쌓고 다리를 세우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군대는 많지만 그 애굽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 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또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흩어지게 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나무와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멸하시겠다. 이렇게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끝에는 항상 회복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22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제 독수리가 꺾어서 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꺾어서 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꺾어서 심어서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산에 심었는데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아주 잘 맺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백향목 가지는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혈통을 통해서 그 가지에서 난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아주 백향목이 튼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나무 아래 각종 새,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인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나라 안에서 풍요롭고 또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위하시는 줄도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인 줄을 깨달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장에서 계속 강조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맨 마지막에서도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내가 말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미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계가 우연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독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룬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또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할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께서는 오직 주님이시며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잘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화갑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